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제8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 같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좋은 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고 또 모든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일로 만들어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갓 20살 넘은 청년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얼굴로 아버지를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제가 꿈꾸는 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허락해 주시지요. 그랬습니다. 독립한다는 건 20살이 됐으니까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이겠지만 아주 자기 멋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묻습니다. 야 아들아, 네가 꿈꾸는 네 인생은 어떤 세상이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저는요 아버지처럼 살기 싫어요. 저는 아주 최고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집이 얼마나 가난합니까? 저 가난한 거 딱 7세기거든요. 제가 나가서 돈 열심히 벌어서 아주 부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면 아주 이쁜 와이프를 만나고 결혼을 해서 세계 일주 여행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제 꿈입니다. 제 인생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턱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이러지 마세요. 제 인생은 제가 살려고 한다니까요. 제발 허락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이놈아 그게 아니고 그런 세상이 있으면 같이 가자. 나도 그런 세상 한번 살다가 가고 싶다. 참 우리가 생각하는 삶은 넉넉한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아도 참 살아가는 모든 삶이 언제나 힘든 일이 있고 언제나 문제가 있는 것은 다 사실입니다. 떠들고 웃고 마냥 행복한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 마음 놓고 세계 일주 여행을 하고 마음 놓고 놀고 마음 놓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1년만 해보세요. 아니 1개월만 해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뭘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데 다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삶을 규제 없는 문제 없는 삶을 살아가 보면요 재미없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제 돈 걱정, 시간 걱정,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아주 작정을 하고 나는 이제부터는 뭐 한다? 논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라. 그래가지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세계의 좋은 것들을 다 즐기면서 한 달 해보니까요. 어쨌대? 질리더래. 그 다음에는 뭐 하지? 내일은 뭐 하고 놀지? 이래서 친구들을 부른 거예요. 야, 내가 몽땅 돈 다 대줄게.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놀아주자. 그래도 놀아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한 달 놀자고 팽개치고 갈 수는 없는 일 아니에요.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쉴 수 없는 시간 있는 것이, 쉴 수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일할 수 있는 것이 행복하고 문제가 있는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소중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고통이 있는 것은 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삶에서 힘든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어렵게 살아가지만 그 속에도 보람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오늘 이 로마서가 기록되어질 때 로마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또 흩어져 있는 그런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을 얻었겠습니까? 우리말 번역도 잘 되어졌지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보시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다 좋은 일로 만들어 주실 거야.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괴롭고 지금은 아프고 지금은 쓰라려도 지금은 길이 보이지 않고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좋은 일로 만들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아픈 것도요, 참 결과적으로는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더라고. 참 별것 아니지만 저도 한 2주, 3주 다리가 아파가지고 이래 보니까, 야, 이 하나만, 다리 한 짝이 얼마나 소중했던가. 두 개가, 그 하나를 못 쓰니까 한쪽은 어때요? 두 다리의 일을 나누어서 하던 일을 혼자 하려니까 얘가 힘들어. 또 아픈 사람의 심정을 생각해. 그리고 이제 내가 나이가 먹었으니까 이제는 조심해야지. 이런 마음도 들어. 참 여러 가지로 잃은 것도 있지만 많이 유익한 것도 있어. 그래서 제가 회개했다니까요.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무릎에서 불이 생겼다고 그랬는데 그게 마음으로는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것이 느껴지지는 못하잖아. 우리 김 장로님이 얼마나 또 힘들어했어요. 여기저기 발목, 무릎, 다리에 얼마나 힘들어하셨어. 참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좋은 일로 만들어 주신다. 모든 우리가 겪는 일, 우리가 이런저런 일 겪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로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주신 말씀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을 함께 간직하고 또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더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좋은 일로 만들어 주신다. 내 아픔도 내 슬픔도 여러 가지 일들, 겪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좋은 일로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오늘 붙잡을 말씀을 함께 간직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 28절 초반절에 얘기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는 것입니다. We know that.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것이다. 알아야 할 것이다. 이건 분명한 것이다. 이건 변치 않는 것이다. 여러분, 1 더하기 1은 몇이죠? 그거 알고 계시죠? 이게 바뀌어집니까? 내일 지나면 1 더하기 1이 4가 됩니까? 안 바뀌어요, 그건. 절대로 바뀌어지질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얘기하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 바로 이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다.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이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다. 이것은 변하지 않고 이건 어디에요? 불변하는 것이다.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것처럼 이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게 우리 마음에 굳게 잡혀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법칙. 그것이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공식과 같이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루실 뿐만 아니라 선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하나님께서는 다 어떻게?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이것이다. 이런 말씀의 표현이 되는 거죠. 참 요즘 시대는 참 우리 결혼하는 친구들을 보면 참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베이비 부모 시대는 뭐 우리가 결혼할 때 누가 뭐 이렇게 전세 자금 마련해 주신 분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전세 자금 5천만 원이다. 그럼 5천만 원 전체 다 받으신 분. 월세 그 보증금 조금 받으신 분. 뭐 받았다고 얘기해도 안 뺏어갑니다. 제가 뺏을 수도 없고. 제가 드리는 얘기는 저희 세대에는 누가 부모님이 뭐, 야, 결혼하니까 너 결혼 자금 써라. 전세 자금 써라. 아니면 집 한 채 사주마. 이런 집 거의 없어요. 그죠? 다 살기 힘들었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알아서 했어야 돼. 그래서 구멍 술술 나오는 문지방에서 나오는 그런 바람을 맞아가면서 살아야 되는, 단칸방에서 살아야 되는, 그리고 또 연탄 그 불 피워가지고 그 위에다가 냄비 놔서 밥해야 먹었던 그런 시절도 없잖아 있죠. 아니신가 보네. 그것이 우리 세대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뭐 걱정해요? 결혼시키려면? 제 친구들도 다 보면 뭐 걱정해? 아들 결혼시키려면 집 걱정해. 딸 결혼시키려면 또 다른 걱정하죠. 이 혼수 물품. 이것 때문에 걱정을 해. 그러고 살아갑니다. 근데 또 결혼하는 당사자들은 참 계획을 잘 세워요. 예전에는 저희들이 올해 애 낳을 수가 없으니까 2년 있다가 낳고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무계획이었어요. 2세 계획이 별로 없었어.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믿음대로 낳았는지는 모르겠지만 2세에 대한 계획이 없었어. 그죠? 근데 요즘엔 어떻게 해요? 다 계획을 세워. 그래서 이 아이가 대학 졸업할 때는 내 나이가 어떻게 되겠다.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다, 없는 나이다. 그래서 그 전에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안 해요? 훨씬 똑똑하다니까, 저희보다. 근데 다 그렇게 계획 센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이 되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시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도 그렇게 억압과 고통과 힘든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서 나라에 소망이 없었던 때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개인도 소망이 없었던 그런 절망의 때, 흩어져 살아가는 그런 때이지만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 모든 상황을 좋은 일로 만들어 주실 거다. 이 소망을 붙잡고 저들은 승리하며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우리들은 그때보다 훨씬 더 나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더욱더 큰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로마서 8장에서는 교훈해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문제의 수렁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살아가지 마라.
이 세상의 힘든 일 때문에 아주 그 속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살아가지 마라.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 집중해서 그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지 마라. 그리고 좌절하지 말라. 그리고 육신이 절망하는 대로 자신의 삶을 맡기고 살지 않아야 된다. 이 고난의 현실에 빠져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이것이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 삶에도 언젠가 큰 도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즘 자식들은요, 참 믿음이 좋아. 무슨 믿음이 좋아요? 결혼할 때는 아버지가 그래도 조금은 해주겠지. 아버지 뭐가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면. 그죠? 능력이 있는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어때요? 해결해 주시리라고, 좋게 해결해 주리라고 알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만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하나님은 좋은 일로 만들어 주시리라는 것. 미국의 사회학자 폴 마이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목표와 꿈을 가진 사람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일평생 동안 내가 사는 삶의 인생의 목적이 이것이다 뚜렷하게 생각하고 깨닫고 그것을 향해서 질주하는 사람은 몇 퍼센트가 되겠나? 단 3%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참 놀랄 만한 통계죠. 끊임없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3%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충격적인 내용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간직하고 또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알고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건 우리가 내가 뭘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알고 있느냐.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신다 하는 걸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큰 힘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사람에 대한 제한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가?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 제한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제한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제한되게 이런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걸 제가 이렇게 바꾼 말입니다. 모든 것을 좋은 일로 만들어 주신다. 그것입니다. 모든 일을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해주시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해주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그겁니다. 두 사람의 종류 같지만 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 그거예요. 근데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왜 이게 둘이 아니고 하나인가? 그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하나님이 나를 콜링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서 불러내셨다. 우리 여기 계신 김주명 집사님도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참. 저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콜링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이 그냥 이름만 불러주고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는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부를 때는 동식아 라고 부를 때는 예,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있지만 불러가지고 죄를 씻어 주어서 구원해 주어서 어떻게 하려고? 어디에 쓰시려고 하나님이 불러주셨는가? 그걸 아는 사람이. 그 목적이 무엇인가? 대부분 다 그렇죠. 아이고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그게 장땡이지 뭐. 다른 거 뭐 바라고 구원 다른 거 뭐 바랄 게 뭐가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다 되지.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 부르심에는 구원하심에는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다는 거. 왜 구원해 줬는가? 왜 건져 줬는가? 왜 죄를 씻어 줬는가? 왜 천국을 가게 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하는 걸 뭐 하는 사람? 그 부르심을 입은 사람, 그것을 아는 사람. 그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런 이유 때문에 부르셨구나. 이걸 알면 자연적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참 이런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큰 회사에서 세계적인 기업에서 나를 합격시켜 줬어. 그럼 합격시켜 줬으면 그 합격 받은 사람은 그 회사에 들어가서 월급만 받으라는 거예요? 아니죠. 나를 불러줘서 감사하고 그 일을 잘 감당하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그 회사를 사랑하죠. 표현적이 좀 다르지만 그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자기의 모든 걸 바치죠. 그죠? 그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회사로 나를 불러주셨다. 그러면 그냥 먹고 마시고 누리고만 살면 안 되잖아. 왜 나를 불러주셨는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치는 사랑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한다? 모든 것을 좋은 일로 바꿔주신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좋은 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건 뭐예요? 우리의 삶의 환경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나는 하나님의 시민권으로 살아가지. 나는 하나님이 기업을 이을 사람으로 하나님의 것을 띄워줄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지. 아멘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 거 받기 싫어요? 부모님 재산이 1조만 있어, 아니 1조가 뭐 요새는 뭐 하도 액수가 커가지고 툭 나왔지만 부모님 재산이 10억만 있어도 부모님한테 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누구한테 가겠어, 그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미리 주지 마시래. 미리 주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도 미리 안 주시나 봐, 우리한테. 무슨 얘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내 주셨습니다. 그걸 보면 얼마나 설레는 일이에요. 세상의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잠깐 우리의 삶 때문에 그것이 포기되어지거나 그것이 머뭇거려지거나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을 좋은 일로 바꾸어 주신다. 그 사실을 확신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한 앤 월트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가 이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선교사로 지원을 했습니다. 어느 나라로 지원을 했냐면 그 당시 중국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부모 입장에서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참, 우리 성도님들 역시 믿음이 좋아. 딸이 의과대 졸업을 했는데 이제는 병원에 취직을 하든가 개업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공부해 놓고 선교사로 간다니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할렐루야지, 믿음에 좋은 사람은.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마음에 힘든 거야. 왜 힘드냐? 그냥 그 당시에 선교지가 아니고 중국에 선교사로 한번 가면 돌아오는 확률이 드물었어. 거리도 멀고 병에 자주 걸리고 여러 위험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확률이 적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딸을 보내고 싶겠어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딸을 보내야 되니까 그 엄마가 210불을 모아놓았던 210불의 돈을 잘 모아서 그 딸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딸아, 네가 가거들란 전보 한 통만 주라. 뭐라고? 엄마, 안전해요. 세이프티. 이 글자만 쳐가지고 글자 많이 치면 어때요? 돈 많이 들어가니까 세이프티. 이 글자만 써가지고 보내달라. 안전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앤이 중국의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 자체가 얼마나 열악했겠어요. 힘들고 안 좋았겠어요. 근데 드디어 전보가 한 장 왔습니다. 뭐라고 왔냐? safety라는 단어가 아니고 delight. 아주 기쁘고 즐거워요. 이렇게 표현을 해서 한 단어가 도착을 한 거예요. 그 딸은 그 중국의 환경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딜라이트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겠어요? 아주 기쁘고 즐겁다고 표현을 했겠어요? 그게 아니죠.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즐거운 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즐겁게 만들어 주셨다. 기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도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무엇을? 좋은 일을 만들어 주신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좋은 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배의 소중함도 그렇지만 하나님과 깊이 내가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되기도 하잖아요. 그전에 기도하지 못한 그런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또 우리가 해야 될 말, 하지 않아야 될 말, 그래도 한 번쯤 생각하게 되잖아요. 또 만나야 될 사람,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 가야 될 곳, 가지 않아야 될 곳, 조금씩은 구분을 하고 살아가게 되잖아요. 또 이런 일을 겪으면서 또 맑은 하늘도 볼 수 있게 하고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기회도 되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좋은 일로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을 함께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갈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을 좋은 일로 만들어 주십니다. 거기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분명히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처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좋은 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 이것이 법칙처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 목적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이 좋은 일로 만들어 주신다 하는 걸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이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이 왜 이런 은혜와 축복과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지 나를 부르신 것을 함께 간직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에 더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같이 간직하며 우리 함께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우리가 만난 환경들, 우리가 겪는 일들, 이런 것 때문에 그 속에 빠져 살아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을 알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는 것이 이것이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다 하는 것 우리가 함께 간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좋은 일로 만들어 주시는 분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하신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잠시 마음을 들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나그네의 삶, 그림자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전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듯이 모든 것을 좋은 일로 만들어 주시는 분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신 목적이 뭔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그걸 셀 수 있을 줄 알게 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주님께서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좋은 일로 만들어 주시는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